구약의 이 성전의 모형과 오늘날 우리 신약의 예배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예배드리는 성전의 여러 가지 의미들과 오늘 우리 신약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은 다 그 구약에서 예배드리는 형식을 우리 신약교회가 그대로 이제 체계화시킨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대가 이제 오늘 나오죠. 그 등대는 떡상의 반대편에 놓여져 있어요. 떡상의 반대편에 이제 등대가 있기 때문에 떡상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성도들의 헌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이제 등대는 성령의 빛을 말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이제 이게 오늘 신약 예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어떤 인간의 욕심과 사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떡상은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 또 등대는 늘 이게 이제 등대는 24시간 불이 꺼지면 안 돼요. 항상 또 나오지만은 불똥을 여러분 불똥이 이렇게 심지가 타면서 불똥이 생기잖아요. 심지가. 그러면 그 불이 약화가 되잖아요. 항상 불이 24시간 불이 유지가 되도록 불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교회가 예배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는 사람이 예배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 예배드리고, 또 저 같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도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실수하는 것도 많고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용납하고 수용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도 나왔지만 교회에는 제사장의 의복도 피를 바르고 그릇에도 티를 바르고 모든 것 피 바른 것은 우리가 제사장의 행위가 실수하더라도 다 용서해야 된다. 또 우리는 성전의 기구들, 우리 성도님들이 뭘 실수하거나 뭐 해도 교회는 다 용납해야 된다. 사랑으로 다 용납해야지 교회는 예배 속에서는 서로 상처를 받지 않도록, 또 우리가 무엇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는 어떤 화를 내거나 또 교회에서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회의 예배고, 또 신약에 와서도 그 기준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다. 그 빛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빛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빛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 빛의 의미는 우리가 생명 전체를 주관하는 빛이라고 그래요. 태양과 어떤 달빛, 별빛의 그 빛이 아닌, 그죠? 하나님이 빛을 먼저 인간에게 생명의 빛을 먼저 창조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비치는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그 신비한 빛을 우리는 비치고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 인간관계 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비치게 하는 그 빛을 살아야지, 우리 육신의 이 불빛만 갖고 인간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가야 되고,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고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눈으로 보는 거 그거가 아니라 나는 인간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길을 제시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깜깜한데 불이 없는 곳에 다니면은 무섭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밤에도 전기가 들어와서 밤이 무섭지 않아요. 그죠? 밤에도 곳곳마다 전기불이 다 들어와서 여러분이 어디 나갈 때도 불 켜고 나가고 자동차 몰 때도 라이트 켜고 나가니까 밤인지 낮인지 큰 불안이 없어요. 그죠? 만약에 자동차를 달리는데 밤에 라이트가 꺼졌다. 어디 시골길 가다가요. 갈 수 있어요. 불안해서 못 가요. 우리 인생의 불안 염려는 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지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둠을 마귀의 역사로 표현해요. 어둠 깜깜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이 오는 거예요. 심장이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정서가 안정이 안 되고 뭔가 조급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사단의 역사로 어둠을 표현하고 빛을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빛으로 표현해요. 지금 우리가 어둠의 세력 이렇게 우리가 뭐 기도할 때 하면은 실감이 별로 안 나요. 밤과 낮의 구별이 없는 지금 우리가 밝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정말 어둠은요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인간은 밤에 잠자도록 되어져 있는 야행 고양이 이런 거는 밤에도 담벼락도 타고 다니고요. 고양이 눈 본 밤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하얗게. 근데 고양이가 밤에 담벼락 타다 떨어진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 야행성이에요. 인간은요. 밤에는 밤을 싫어하는, 밤에는 주무시게 돼 있고 쉬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은 사람을 고통을 주고 불안해하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그 어둠의 일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관하는 게 어둠의 일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 어둠의 영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바라요. 지나친 불안, 지나친 걱정, 염려 다 이 어둠이 갖다 주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이 어둠의 세력, 강박관념을 가져오고 불안하게 하는 마귀가 항상 역사해요. 제가 예수님 전하고 복음 누리고 해도 저도 이렇게 내가 환자구나 하는 걸 제가 한번 그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제가 소변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한 20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비뇨기과 갔어요. 검사를 해봤어요. 검사하니까 뭐 특별한 그 이상이 없대요. 소변이 조금씩 이렇게 나와요. 시원하죠.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왜 이런가. 그런데 이제 의사 상담은 답을 얻었어요. 소변을 참았다가 좀 넣으라고 그러더라고. 쬐끔 넣지 말고. 내가 이제 그 병이 오게 된 원인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해외를 가거나 어디 강의를 가면은 항상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해요. 지나치게 제가 과도한 긴장을 많이 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도착 시간, 강의 시간 내가 찾아다니고 하는데 항상 화장실이 걱정되고 중간에 앞마렵더라도 가서 조금 화장실만 있으면 조금 털고 가고 또 가다가 마려면 어떡할까. 또 설교하기 전에도 미리 화장실 가서 손도 씻고 좀 털고 하자. 마려면 어떡할까. 이 지나친 강박관념 염려가 있어요. 그게 오랜 세월 이렇게 이제 습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병이 온 거예요. 강박. 내가 그랬었구나. 지나친 염려하고 어디 도착 시간 모르는 나라 가면은 시계를 수없이 봐요. 몇 시에 도착한다 알아도 또 보게 되고 심심하면 시계 보게 돼요. 그게 오래 10년 20년 오랫동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강박관념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질병으로 와요. 그게 나도 모르는 그 병이 온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랬었구나. 전 답을 얻었어요. 그 지금 뭐 아침에 화장실 가 지금까지 화장실 안 갔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예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화장실 갔다 와서 또 혹시 예배 시간에 소변 마르면 어떡할까? 미리 걱정하고 준비하는 거야. 지금 아침에 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요. 사람은요, 그 강박관념이 어떻게 해요? 육신의 병도 와요. 저는 의사의 어떤 멘트를 통해서 내 생활의 습관을 이랬기 때문에 이런 병이 왔구나. 그러나 간단히 답을 얻어 지금까지 건강해요, 지금. 아무 지금 문제 없어요. 제가 20년 이상 전에 그 병이 왔단 말이에요. 노인들에게 오는 증세가 제가 20년 그 전에 왔어, 병이. 목사인 저에게도 강박관념, 노이로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신경 쓰고 예민한 습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극복할 수 있어요. 의사들이 저를 괜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약 한 톨 먹지 않고 해결했어요. 약 처방전 지어주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남성 수치가 약해서 무슨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6개월까지 하는데 딱 거절하고 왔어요. 답을 얻었거든요. 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노이로제를 갖고 있구나. 답을 얻고 바로 왔어요. 그날부터 실천했어요.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지금까지. 의사분은 선생님은 약 쓰실 필요 없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우리가 자신의 어떤 그런 생활의 습관, 지나친 과도한 예민한 성격 이런 것들은 예수 믿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정인이 아닙니까? 저 약 한 톨 안 먹었어요. 의사가 저를 부러워해요. 의사들 인정했다니까요. 선생님 같으면 약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와 조명을 받아서 건강의 축복도 받고 환경의 축복도 받고 과도하게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흥분하는 거 성령 충만 받아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요가 없어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평생을 통해서 내가 문제점을 진단해서 답만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빛, 치유의 빛입니다. 살리는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진짜 만병통치약이에요. 복음에 답이 없는 사람은 환경 원망하죠. 저는 바로 해답 얻었다니까요. 의사의 멘트를 통해서 그렇지. 내가 그랬었구나. 여러분, 오래된 우리의 습관, 우리의 어떤 습관들이 질병을 안기도 하고 또 육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들 정말 성령인도 받으시고 성령은 완벽한 인생의 답이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도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15절에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시골의 집은 이렇게 학교 가는 길,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좀 소리가 싸울 일이 있잖아요. 다툴 일이 있으면요. 항상 이제 부모님이 제재를 시켜요. 야, 사람들 누가 뭘 한다. 싸우지 말아라.
그 집에서는 조용조용하게 지내요. 왜요? 외딴 집에 산다면은 남이 보든지 말든지 소리도 질러보고 싸움도 해도 누가 압니까? 그죠? 이게 길 옆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 그게 학교 선생님들 다 다니고 수많은 사람 다니는데 우리가 싸우거나 함부로 하고 살아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눈밖에 드러나지 않지 않겠어요? 우리는 자연히 형제간에 조용조용한 습관이 있어요. 남의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감정을 절제하게 되잖아요. 길 옆에 사니까 남이 저 외딴 집이나 어디 남 안 드는 살면은 소리를 지르든지 욕을 하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 위의 동네라 숨을 곳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남을 의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빛을 비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 주시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산 위의 동네다. 등불을 말 아래, 이게 등불이 이렇게 옛날에 호롱 같은 거는 위에 이렇게 놨더니 땅에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위에다 놓고 밑을 다 비치게 하잖아요. 우리가 등경 밑에다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듯이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사람과 모든 사람 앞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됐고, 또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빛이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첫째는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이 은밀하게 기도하잖아요. 마귀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아요. 마귀가 모를 것 같지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마귀가 모를 것 같지요? 마귀는 신입니다. 귀신이에요. 신은 인간과 같아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아요. 귀신이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잖아요. 제 말이 틀린지를 진짜 귀신 들린 무당한테 한번 가보세요. 다 알아맞힌다니까요. 어떤 나이 다 알아맞힌다니까요. 여러분요, 귀신은 신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도 보고 있지만 귀신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하나님도 못 속이지만 귀신도 못 속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귀신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속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귀신을 물리쳐야 돼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면 귀신이 여러분에게 떠나갑니다. 그렇죠? 귀신은 몽둥이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리 질러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귀신이 못하는 게 있어요. 인간을 구원만 못 주는 거예요. 귀신을 너무 강조해요. 귀신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말아요.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말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하던 자입니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니 인간 세상에 마귀가 하는 활동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귀신과 이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관계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 했잖아.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누리면 돼요. 그죠? 예수 생명을 누리면은 어둠이 다 떠나가요. 정말 여러분 보세요. 저도 많은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 어떤 소변의 장애가 특히 남자들은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인생 다 살았나 보다. 그죠? 저는 자신 있게 저는 주변 분들에게 간증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까? 깜짝 놀라요. 목사님 나이가 젊으신데요. 그랬습니까? 저는 제 수치를 먼저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목사님들 모일 때도 다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왜요? 자신 있거든요. 뭐가 창피해요? 목사님 젊은 나이에 그렇습니까? 나이 듦시 깜짝 놀라요. 저는 사람 아닙니까? 당당하게 저는 그 질병과 문제를 저는 극복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우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목사님이 병 걸렸어. 지금 문제가 왔어. 정말 우리 인생의 체면 그릇도 않게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없어요. 제가 제 나이 때보다 누구보다 제가 건강한 모습이 됐어요. 수많은 고비가 있었고 장애가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내 어떤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하려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진짜 지금 아픈 곳이 없어요. 물론 이것도 너무 교만한 말일 수 있겠지요. 또 자만한 말일 수 있을 거예요. 또 몇 년 전에는 근종염이 와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안 아픈 지가 약 한 1, 2년 됐어. 1년 넘었어요. 안 아픈 지가. 그 의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다리를 어떻게 할 걸까? 지금 안 아파요. 내 인생의 습관이 뭔지, 그렇게 문제가 생긴 원인이 뭔지, 그죠? 여러분, 각자가, 저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5장 30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의사하시라. 저는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정말 원래 건강하고 막 이런 분들은 뭐 의사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픈 분이 병원이 필요하지. 아프지 않은 분은 병원 그거 나하고 관계없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의원 되신 우리 예수님이 꼭 저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프면은 우리 의사 되신 예수님께 물어보고, 제가 성령인도 받지 못한 부분이 뭔지, 강박관념이 뭔가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연구합니다. 그죠? 그러면 또 병원에 가서 진찰도 해보고, 발도 여러 번 사진 찍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찍어보고, 의사 대답이, 이거는 본인이 해결할 일이지,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럼 이제 의사가 해결 못하면 어떨까? 우리 예수님께 맡겨야지. 그죠?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지? 예수님께 질문해보고, 예수님께 답을 찾아서, 저는 성경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저는 의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즉시로 고쳐줄 수도 있고, 방법을 주실 수도 있고, 습관을 고쳐줄 수도 있고, 좋은 의사를 만나기도 하시고, 주님의 방법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의사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저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체질은 되지 못해요. 건강한 체질은 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제 나이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객관적으로 제가 건강합니다. 평균보다 제가 건강한 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면서 어떤 장애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방법을 주실 겁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저는 의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병원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에든지 역사할 수 있다. 저는 믿고 삽니다. 정말 승리한 여러분 되시고 우리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생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어서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의뢰하고 상담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답을 얻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인생의 완벽한 답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해답 되시는 성령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